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공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은 저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도다. 5절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님의 백성을 감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제나 정직하며 공의를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와 정말 우리에게 행위가 주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해지고 싶어서 선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로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영광이 되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신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네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곡조가 없는 시편 찬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는 바를 이 세상 사람들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밤은 깊어가고 성남을 껴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선에 건져라.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가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시편 찬송가 50장 시편 23편입니다. 생시키
하시며 자기 일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 사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찬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수유한 성도의 영역, 즉 소금과 빛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을 이어서 계속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팔복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미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을 사용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며 본문에서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더욱더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대에 정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많은 어려운 속에 주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더욱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영향력, 즉 소금과 빛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구원받는 성도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팡이교회는 5번에 걸쳐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강설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령한 신앙의 태도와 질이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에서 왕으로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입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당신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심으로 지팡이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등으로 세상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며 생활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성결과 주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고 존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상은 교회, 즉 세상 사이에는 깊은 단절과 이질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 근본적으로 세상은 교회 즉 신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우리와의 단절된 이질성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결국 십자가의 극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팡이교회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도 가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한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인 신자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도 성도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화평한 삶을 생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핍박받는 성도는 복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도 이것을 알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활해온 믿음의 선배님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들도 핍박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겪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에 대하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대적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처럼 믿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교회의 뜻과 목적에 대하여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연속이죠.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교회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의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교회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역할에서 세상을 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교회는 더 성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시는 소금과 빛은 윤리와 도덕을 위해 가르치신 것입니까?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까? 교회는 교회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공을 위해 사회사업과 복지단체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기업과 같이 성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입니다. 세상의 기관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입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상실하고
다른 일에 관심이 많다면 교회를 무너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소금과 빛의 이미지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끌어다가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특성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퀴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땅의 소금은 14절에 세상의 빛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금은 과거나 오늘의 날에도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사용하는 것만 아니라 방부제, 제설제, 비료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소금은 로마 군인에게 월급으로 주기도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성질이나 맛이 변질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이를 보존하며 또한 맛을 내게 하는 이미지를 빌려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성결하고 변치 않는 상태나 모습과 관련 짓는 것은 사랑과 성결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거룩한 이미지와 같은 것으로 교회도 소금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부패한다면 소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패한 길을 간다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금과 같은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염치도 없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부활을 안 후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알고 나서는 바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새로운 존재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교회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맛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맛을 내고 있습니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무엇으로 소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소금의 기능이 중요한 것처럼 그보다 더 교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회론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소금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소금이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듯이 교회의 이런 역할 역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소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짓밟힐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상실하니 세상의 교회를 정화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교회는 그저 인생에서 시간에 따라 생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필요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소금의 이미지를 말씀하신 후 14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질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가진 이미지는 소금의 경우와 같아서 그들은 신자들이 세상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빛은 소금과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빛의 기능은 사신이나 진리를 보이게 만들어서 그 보이는 것에 의해 방향과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소금의 이미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빛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실제를 드러내도록 하신 최초의 창조물입니다. 빛은 캄캄한 세상 속에 있을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15절에서도 등불을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등불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어서 참 생명으로 인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등대와 같아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입니다. 등대가 어둠 속에서 빛을 내지 아니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무지한 백성을 구원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비추어야 합니다.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는 영혼 구원입니다. 사회사업은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강설과 성례, 그리고 기도, 즉 건증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기에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팡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허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당신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비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부정함에 대립되는 순수함, 거짓이나 무지와 대조되는 진리와 지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존재가 지팡이 교회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빛을 가리거나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처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지팡이 교회도 절대 가치인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인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15절과 16절에서 1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마치 산 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한이 드러나 그 빛을 가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호롱불을 사용하여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더 쉽습니다. 오늘날 전기가 소중한 것처럼 과거에도 특히 고대 사회에서 등경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된 것들을 이용하여 강설하셨습니다. 등경이 집안을 잘 비추는 것처럼 교회도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와 참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모든 대상문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변질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신자들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처럼 세상에 보이는 존재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특별한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강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말로 가두어서 빛이 새어나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높이 두어서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고대 마을은 흔히 흰 석회암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태양 속에서 빛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쉽게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동네 주민들이 켜놓은 등불이 주변 지역의 빛이 잘 비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것처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마치 산 꼭대기에 선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행실과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를 널리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도움의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기본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16절에서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인 신자들의 행실로 인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강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적, 즉 지상명령을 감당하므로 비천한 죄인들이 주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선교적 역할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특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자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우리처럼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던 자들도 이제는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생활합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마귀의 소유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세상이 될 것이고 지옥이 필요 없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마귀가 왕처럼 지내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 최후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교회로서 세상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축복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존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한다면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통로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는 소금과 빛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세상과 연합하거나 혼합되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본질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하나님과 천국을 증언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팔복의 내면적 특성을 소유하였을 때에만 비로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지파교회는 팔복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기까지 소금과 빛의 생활에 알맞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영향력, 즉 소금과 빛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교적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백성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을 사용하여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진리이신 예수님만 믿기를 바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갇혔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가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면서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머문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살린다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헌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헌상을 합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백성이기에 헌상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등바등 살면서 재물을 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에서는 편안한 생활일 수 있지만 누구나 죽음은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을,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누렸다 할지라도 빈손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분명하게 갈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것입니다. 너와 불신자가 갈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헌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보물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상위에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 삶의 행복,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팔복, 그리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지사명령을 감당했던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강목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영향력 즉 소금과 빛의 선교적 차원의 말씀을 아는 주 백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